결단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느 날 마음에 큰 여운으로 남았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시대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악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은혜를 주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김환영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울 곳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시가 참 짧지요. 자, 이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025년 한 해는 예배당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간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예배당 안에 계시지만 절대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때에 분명 여러분이 이 한 해 2025년 예배당을 중심으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토하여 내는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시대의 어두움, 어쩌면 한 여인의 결핍, 그 결핍은 그 여인의 결핍이 아니었고 삶은 그 여인의 결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당을 향했고 주님 앞에 울 때에 심정을 토하는 가운데에 누가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 여정 속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열정은 어디에서 쏟아붓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김용환 씨의 울꽃이라는 이 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산들바람만 불면은 자기 집으로 방콕이란 저 태국 방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고 조금만 아프면은 하다 여차저차 여러분 가치관이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새해 첫 주일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예배당에서 죽겠다. 오늘 설교가 그 내용이거든. 그러면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명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제 목회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 큐티하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릇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방향이 설정되었다면은 마치 지게지고 시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산호라 하면은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져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으로 가면은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도의 핵심 세 가지는 니들의 방향이 설정이 어디로 돼 있느냐, 그리고 너네들이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의 열정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도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놓고 제자들과 무리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목적, 방향 설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리는 개인적인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 삶의 방향과 지표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는 예수님께 뭔가 얻기를 위해서, 저분을 쫓아가면 병 고치고 배불리 먹고 기적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따라간다면 제자들은 나 주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앞에, 택하신 은혜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드림이 목적이 되어지고 방향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멀찍이 쫓아가지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저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차하면 도망갑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붙쫓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는 믿음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보면은 무리는 절대로 훈련받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이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은 새가족 훈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무리는 현실적인 이익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면은 혹 하고 덤비지만 그리고 그 다음을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해요. 제자는 어떠합니까? 희생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섬겨서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니 땅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는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우리 모두를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다가도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가지고 가시고 그들에게 또 특별히 일러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얘기 뭐죠?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부모보다도 처자와보다도 형제와 자매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자가 제자가 되고,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다음 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3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준비되어진 사람이지만, 이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사람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가 가끔 실족하는 중직자들이나 일꾼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이 이것입니다. 12 중에 하나는 실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엄청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아마 한 120명 중에 한 명 실족할까 말까? 이러니까 참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가슴을 쓰다듬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실족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래 하면서 위로를 받지만, 그래도 실족되면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주님은 각 시대마다, 위기 때마다 준비시키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말하면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물을 팍 차고 나가는 그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 이제 이름이 사도라고 명명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곧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느 곳에서 그들을 찾으시는가? 삶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교회 안에서 아멘 크게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모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열심히 했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를 주님은 참 제자로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한, 양의 우리랑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부모도 버렸고 형제들도 없이 여기는 들판에 버려진 이 다윗,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셨는데 뭘 봤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71절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 내면의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 실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 능숙함, 내 실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사는가? 다윗은 아버지의 몇 마리 양, 제자로 보면은 제자의 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한 내면의 성숙,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의 능숙함, 그의 실력으로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의 삶의 현장,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뭐하고 있더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면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는데, 다음 절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새하늘을 살아가면서 결단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버린 게 없는데요. 예,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오늘 주님은 저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아직 신앙,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 목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하면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아내나 우리 교역자들이 눈치를 주지요. 나 너무 힘든다,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째 그런 소리 해요? 하나님 다 들으시겠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오늘 고기 잡는 일에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저 베드로, 저들 형제들 보니 내가 저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보내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방향 설정,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 모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중심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방향 설정,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주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의 기득권에 손실이 있으면 고발해버리고 막 교회도 고발해버리고 막 목사도 고발해버리고 말입니다. 뭐죠? 예수님까지 고발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무리이지 절대로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타이틀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중심에는 기득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뺏길까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발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다음 절 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무슨 얘기죠? 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심은 그 율법이 뭐냐? 너 네 양 한 마리가 구덩이 빠져도 건져내면서 사람 고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이게 내 중심이야.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목회자로서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교회 안에 법도 필요하고 세상 법도 필요합니다. 때는 세상 법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교회 법 때문에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살려내야 된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서 노래 부르고 오지 말고, 가서 종교 생활하고 오지 말고 살려내라.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려내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살려내야 된다.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눈이 감겨서, 귀가 막혀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머리로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목회자이지, 갔다 와서 보고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새롭게 결단되어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심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결론은요, 선교와 전도입니다.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아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를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일러드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의 행실에 그냥 행실만 말한 게 아닙니다. 행실의 결말, 죽음을 잘 봐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잘 봐라.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는가 잘 봐라.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번뇌되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 그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것이 목회자로서 은퇴할 때까지 참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목사님들이 부러운데 그게 잘 안 돼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가 죽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목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경선 집사님이라고 사업을 하고 춘천에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가족들은 남편도 자녀들도 서울에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이신 우리 박동환 성도님이요, 살아 계실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별세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매주일 예배 오십니다. 제자 훈련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요, 아름막대기처럼 연기가 푹푹 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요즘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얘기는 박경선 집사님의 삶의 죽음이 참 그의 인생의 결말이 멋있었다, 아름다웠다. 여러분, 죽는데 뭐가 멋있어요? 그의 죽음이 결말이 믿음의 아름다웠다. 그의 죽음의 결말로 말미암아 여기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현자 권사님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의 죽음의 결말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 있고 그의 죽음은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나 발인 예배 때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 때, 입관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발인 예배 때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가 본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말, 제자들도 죽음의 결말, 내 부모님들도 나도 우리도 죽음의 결말, 어떻게 죽느냐까지가 제자들을 향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잘 죽는 것은 절대로 우연인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걸친 그의 선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쌓이고 쌓여진 그의 삶이 잘 살아서 믿음의 죽음, 믿음의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둔 마음의 중심.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제자로서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결말을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이후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잘 죽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내가 쌓아놓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간증할 분들이 너무 많죠. 정말 많죠. 이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 중에 그 중심에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어쩌면은 우리하고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 피곤하게 지쳐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6절에서 배를 조금 띄기를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 가득 잡히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두가, 그의 동업자들 모두가 놀랍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나의 유익이었으면 동업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무리입니다. 무리. 정치적인 표를 얻든지 경제적인 유익을 얻든지 자기 인기를 얻든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기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면은요, 그는 무리로서 주님과 너무 상관없이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엄청난 수확의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영적 코드가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저 깊은 바닷속, 바다라 해도 우리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지요. 바다의 깊은 저곳에 저 모든 것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분 내 속은 모를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고백하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니 영적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다음 절 보세요. 무리들과 오늘 베드로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고백을 잘해도 그의 삶의 결단과 새로운 결단과 제자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몽상으로 끝나버립니다. 11절 보십시오. 베드로 어떡합니까? 그들의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버려두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선과 우선을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 부모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게 유익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가. 오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칭찬 듣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곧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칭찬과 실수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일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봐요. 어떤 환경 속에 이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29절 말씀 봅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얘기죠? 한 번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숭배 우상도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지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는 틀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밥 먹는 기도도 그냥 이렇게 기도 끝내버리고 그냥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티를 내지도 못하고 시청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런 분 얘기, 그분이 교회 목사님 교회 또 얘기하면 또 걸릴까 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분 참 이 시청에 근무할 때요, 공직자로 있을 때요, 아니면 우리 직장에 있을 때 참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 심각한 거죠. 밥 먹을 때 같이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어디라 했죠? 잘못 말하면 목숨 빼앗길 수 있는 곳, 황제 숭배 도시. 잘못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숙제 한번 가보십시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그 군대도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 나라도 모두 두려워 떱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은 모두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크고 그의 칼이, 그의 갑옷이, 그의 몸무게가 허리둘레가 50몇 인치였대요. 그렇게 그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미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이하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입술은, 다윗은 주목하기를 하나님이 10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겨우 사울 왕이 얘기할 때 골리앗 한 번, 골리앗 두 번 얘기하는데요, 정의 말씀드린다면은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 전쟁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지막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떠드는 자입니까? 떠는 자입니까? 떠드는 사람은 사람 얘기합니다. 환경 얘기합니다. 그게 사울 왕이고 그게 이스라엘 군대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게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떠는 자이기에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미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전쟁은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매를 잘 던졌기 때문에, 물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새해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 얘기하겠다고, 신앙 고백하겠다고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결단한 제자의 삶의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주중 예배도 나와야 되고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말씀을 펼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10분 했더라면 이게 20분, 30분 했더라면 1시간. 여러분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 가지 봅시다. 30절부터 31절 말씀 봅시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신앙생활 속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견실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는 절대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세례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십자가로 죽었더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면 아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32절 33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성령이 하셨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루살렘에 올라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드렸더니 베드로가 짠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주님을 향하여서 막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를 보면 주님을 책망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목사 때문에 체크하는 것 때문에, 교구장이 체크하는 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신앙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제자의 삶, 세 번째는 죽기를 결단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무시라.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구나. 예,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 봅시다. 34절부터 37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죽어라. 죽기만 결단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할렐루야. 왜 사람이 자꾸 비교해지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임기응변으로 무리들처럼 내게 유익을 위해서 간에 갖다 붙었다, 설계에 갖다 붙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그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죽기를 결단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제자는 죽기를 결단만 하면 된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죽었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할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스러운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이 결단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바울 사도의 삶에 성령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 끝자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죽기를 결단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을 무너뜨릴 마귀 사탄의 괴계가 그 세계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마.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죽기를 결단할 때 주님이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태가 얼마나 악한지요. 38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염란하고 죄 많은 세상, 이거는 도덕 윤리를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교회를 욕하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려 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누구든지 염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왜? 그는 무리 가운데 자기 유익을 쫓아 살다가. 그러나 제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제자의 삶. 첫 번째, 나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신앙을 고백하는가. 두 번째, 제자의 삶. 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세 번째,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도 나는 오직 제자로서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연애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